하나님, 엘리누리 친구들이 하느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엘리누리 친구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엘리누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모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엘리누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꼭 찾아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길 바랍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제 주신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치료받은 38년 된 환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던져볼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반어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반어법은 반대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쨍그랑 소리를 들으며 엄마가 말합니다. 어이구 잘한다 잘해. 그릇 깨뜨린 일이 정말 잘한 일이라서 잘한다 잘해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죠. 그릇을 깨뜨린 잘못을 잘한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꾸짖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실제와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이 반어법을 사용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해서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반어법이 사용된 한 장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원래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욕심 부리기보다는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사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배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과는 정반대로 이기적인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기적인 욕심만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했을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가끔씩 한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는다는 전설입니다.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천사가 손으로 물을 휘휘 저어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연못에 퐁당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치료받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기다림 끝에 연못이 움직이기만 하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베데스다 연못에는 저리 비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거야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6학년 친구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그저 앞서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난 척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우쭐대는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꿈이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무려 38년이나 심각한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부모님은 누구인지 단 한 가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무려 38년 동안 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생 때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서 한 이틀 정도 누워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열이 펄펄 끓고 몸이 너무 추워서 약만 먹고 집에 누워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 단 이틀만 누워 있었는데도 정말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각한 병도 아니고 감기로 이틀만 누워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무려 38년이나 아파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누워만 있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누워만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38년 된 병자는 눈앞에 예수님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실 능력이 많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려져 오는 전설만 믿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던 병에서 드디어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 드디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한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꼭 놓치지 말고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가득해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였죠, 우리 친구들?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의 모습, 사랑의 모습, 배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앞다투어 먼저 물에 들어가려 하는 욕심의 모습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학교에서는 흔히 다른 친구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학교에 분명히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까이 지내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신 그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를 온전히 다 받아주세요. 정성을 다하여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엘리누리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엘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 바로 미라클 가랜더 만들기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준비물은 우편으로 보내준 가랜더, 끈, 풀과 테이프, 가위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준비물이 없는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준비물을 다 준비해서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자, 준비물이 다 준비되었죠? 먼저 가랜더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가랜더를 자를 때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다 잘랐나요? 잘랐으면 가랜더를 만들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점선을 따라서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접어주세요. 자, 다 접었으면 밑에 있는 순서대로 붙여주세요. 짜잔! 이렇게 MCS 가랜더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가랜더는 사진을 찍어서 각반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주시고요. 완성된 가랜더를 집 벽에다가 붙여서 기적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엘리드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2부 활동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 활동을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린 무지 스크랩북, 색연필과 사인펜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의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